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가 누군지 아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떻고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2장 전체의 마지막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 신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1등 교인이 있고 2등 교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말씀도 주어졌고 율법도 있으니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깝고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좀 덜 가깝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열등감이 저희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나는 좀 덜 가깝고 이분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좀 덜 사랑하고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가 말하건 어떤 말을 하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들이 처음에는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12절도 그때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9절에는 뭐가 나오죠? 그때에 너희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요 뭣도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장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Before and after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이런 존재였어. 근데 지금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2장이에요. 2장의 이 하반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 좋아하세요? 전 청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면 청소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집 이렇게 들어보셨죠?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 청소하라 그러면 벌써 고개가 옆으로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못하겠다.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셨죠? 이런 집이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거. 네. 갑자기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보다 좀 상황이 심각한 걸 보여요. 똑같은 집인데 사실은 이랬어요.
사람이 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집을 전문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집이 이렇게 되었다. 네. 진짜 뭐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다 이쪽에 살고 싶어요, 그렇죠? 이쪽은 들어가기도 싫어. 벌레 나올 것 같고, 뭐 벌레만 나면 쥐도 나올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가끔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뜨는 것 중에 세차하시는 분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근데 막 차에서 구데기 나오는 차를 많이 새 차처럼 세차해내는 그거 보면 제가 가끔씩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보고 있냐면 그것이 깨끗해진 걸 보는 게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통쾌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2장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은요. 그때 우리가 어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로는 어때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번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의 증표였어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요. 이런 뜻이었죠. 그때는 어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 그 약속은 너희 거 아니야. 그 약속은 너네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는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바로 에베소 교인으로 지금 불리는 사람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끔찍했던 그 화장실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소망이냐면 그 끔찍했던 화장실은요. 약품을 뿌리고 씻어내면 씻겨지는데 밖에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 선택받은 증거도 없어요. 더 소망 없는 게 뭐였다고요? 우리였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말했죠? 이제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이제 14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15절에 뭐요?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16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또 원수된 것을 소멸했어요. 원수되었는데 원수라는 그 이름과 자격이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누군지 이제 알아라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에요? 외인 아니에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삶이 있다고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약속과는 관계가 없고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에서 화목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비교표를 갖다 놓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랬는데 지금 이랬어. 아까 전에 제가 두 그림을 보여줬던 것처럼 사실은 너희들은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인 에베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이전과는 조금도 비슷한 것이 없는 완벽하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그 전까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너는 사실 아니? 너희들은 이렇게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이야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실제로 지금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공상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어떤 공상을 갖고 있냐면 고3이 되는 순간 자고 일어나면 다시 고2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닥쳐보니까 이게 내가 미쳤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말아야겠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자다가 이불킥하는 일이 생각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그때 절대 그렇게 안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찌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신분을 새롭게 주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예수 믿은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일은 전적으로 에베소 교인과 관계없이 이루어졌어요. 보실까요? 13절에 그 일이 이루어진 방법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갖고 왔다. 16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이 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가요 전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이 어떠하냐, 오늘 다윗 공동체 모임에 나왔냐, 속회 모임 몇 번 참석했냐, 동행일기 몇 번 썼느냐, 이런 것에 그들의 근거가 있지 않고요. 그 근거가 그것을 듣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교인들의 바깥쪽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분이 그리스도임으로 인하여서 그분 앞에 믿음을 뒀다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 11절 말씀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는지 보세요. 그때에는 너희가 이랬다고 말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했던 얘기를 다 이렇게 합축시켜서 이렇게 다 요약해서 결론을 질 때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한다는 건 단지 야, 뭐 생각이 있냐 없냐 좀 그런 게 아니고요. 곰곰이 따져 물어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너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너의 마음속에 계속 새기듯이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의 모든 행동 양식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기 저희 다윗 공동체 모임에 오시면서 파자마 입고 오신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밖에만 나가면 만난 적이 많은데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롤 말을 갖고 이렇게 하는, 제가 그 성교에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뭐 동그란 실린더를 말고 다녀서 깜짝 놀랐는데 봤더니 그 머리 많은 거더라고요. 그거를 출근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커피 따러 가면서도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런 분들은 못 들어온 동네가 아니라 생각한 거죠. 여기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돼.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제가 군대에서 예비군들 훈련하는 조교였습니다. 그러면 예비군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회사 단위로도 오기로 해요. 회사 단위로.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한번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생님인 거예요. 학교에서 통째로 왔을 때 다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단체로 예비군 훈련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누구예요? 다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옆에 여자 지나가니까 막 휘파람 불고 막 이러고, 아니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에서 짐승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군인이야, 군발이. 군발이니까 갑자기 민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복을 입는 순간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게 신분의 차이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과 그것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라라고 말해요.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계속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어떤 매체들, 듣는 소리들, 세상의 어떤 반응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돼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염려에 찌들게 하고 앞날의 불확실함에 당황하게 만들고 믿음이 있다고만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가요? 하나님을 주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자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이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만들었어. 너는 더 이상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담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 바로 너야 라는 말씀들을 계속 듣고 나는 그런 존재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너 누구인지 아니? 이렇게 했죠. 그렇죠? 너가 누군지 아니?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 정말 하루도 12번씩 속아요. 내가 하나님의 빚값으로 자격 없이 아까 전에 그 나왔던 화장실과 같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전지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누군지를 까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너 진짜 찐따, 너 완전히 망했어. 뭐라 그러더라? 이게 좀 이상한 단어 쓰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망 이렇게 막 쓰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소리를 계속하고 자기도 말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자기 인생이 가치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있으면 절대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말씀 앞에 자신을 두고 생각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결심 한두 번 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예수님을 교회라는 걸 말할 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지켜요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공동체 가도 제가 별로 이렇게 유익을 못 누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속회는 언니 봐도 참 한숨만 나온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속회도 그 앞에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서 우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해 보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는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부터 함께 이렇게 해보자. 결심하자. 나 혼자 결심할 때 나 혼자 결심하고 3일 이상 안 가지만 나 도와줘. 내가 약할 땐 네가 도와주고 네가 약할 땐 내가 도와주고 함께 결심해보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분의 약속이 2000년 전에만 효염에 있었던 건지 지금 21세기도 효염에 있는 건지 함께 좀 결심해보자. 이런 결심들이 일어나서 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향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를 봐. 네 형편 봐. 네가 살고 있고 네가 만들어 놓은 결과 봐. 그러고도 무슨 소망을 얘기해? 야 지금이라도 아주 망하지 않는 길이나 찾으면 다행이지. 이런 세상의 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존귀한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날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여 주의 부르심의 존재 앞에 합당한 존재로 오늘을 살고 한 시간을 살고 한순간을 살아낸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소식 앞에 속지 않게 하소서. 위협하는 뉴스들이 제 마음을 점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제 마음을 점령해서 그 진리가 이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의 너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런 자가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바꾸신 주님, 완전히 망가지고 소망 없고 끊어진 자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자녀가 되어지며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며 그러므로 생각합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약속이 무엇이며 오늘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안에 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은밀하지만 하나님 선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회로 모일 때마다 삼겹줄로 모일 때마다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2명 이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다시 붙잡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지체들, 오랫동안 아버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했던 지체들 일으켜 주소서. 살려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일,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날마다 생각하여 그 자리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의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아멘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